우리 성경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참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배고프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앉지를 일어서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을 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런 기적과 관련된 사항들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참 많이 있지만, 한 번씩 저에게 들려오는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 일들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가끔씩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셔서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체험케 해주시고, 또한 기적도 베풀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또한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적까지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은 지속되는지, 저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 내가 은혜가 굉장히 충만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될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할 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막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바다의 위협, 땅의 위협, 강도의 위협, 이런 것들을 바울이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기적이나 베풀어 주지 마시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와, 나에게 원래 이렇게 고통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한 번은 기적 주셨다가 한 번은 고난 주셨다가 뜨거운 물 들어갔다 했다가 찬물 들어갔다 했다가 막 이렇게 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을까? 그럼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의문점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영광, 또 바울에게 일어난 고난, 그 영광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바울의 태도를 원하시고, 그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이 질문 속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 전도여행 때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께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 지역을 오기 전에 먼저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죠. 아테네에서 당대의 철학자들과 이 바울이 굉장히 큰 논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 아테네에서는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펼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어디로 건너갔냐면은 고린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건너가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고린도에서 몇 년이 있었느냐, 1년 6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울에게 너무나 도움을 주었던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통해서 바울은 정말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의 헌신을 통해서 이 그리스보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출발되어 그 집에서 출발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세워지게 됩니다. 또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누가 오게 되냐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합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헌신적인 부부가 있죠. 또한 교회도 새롭게 세워졌죠. 또 혼자 하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도 들어와서 정말 고린도에서는 완벽한 팀이 구성되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그 팀이 구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에게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지고 환경도 참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팀도 좋고 사람도 좋고 하는 환경도 잘 좋아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울에게 뭐가 임했다?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에게 왜 이런 두려움이 임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의 출발점은 누구냐? 회당장 그리스보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회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면 무조건 회당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결혼식도 하고 잔치도 하고 우리 안식일 날 보면은 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재판도 하고 삶의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회당의 최고 대표자가 누구냐? 그리스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회당이 유대인들 중심의 그 모임을 하는 장소라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십자가와 부활도 믿지만 뭐도 믿는다? 할례와 율법도 행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할례와 율법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는 그 무리의 대장, 회당장 그리스보, 이 사람이 그만 바울에게 넘어간 거예요. 바울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장 화가 나겠습니까? 그 회당장 그리스도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제일 화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회당에 있는 강경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강경파들이 막 복수를 꿈꾸고 있는 거죠. 누구를 향한 복수? 바울을 향한 복수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저 바울 때문에 우리 모임의 가장 리더가 빼앗겨 버렸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졌다는 것을 누구도 알게 되었냐면 바울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환경은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때리려고 하고 바울에게 힘을 가하려고 하는, 강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어느 정도 교회도 세워줬고 사람도 있으니까 난 도망가야지. 아유, 나 저 사람한테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싹 빠져나갈 수도 없어. 난 딴 데 가서 전도할 거야. 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으면서 뭐 다 그래요. 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마음이 딱 들기도 있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의 그 두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죠. 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떨렸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이 막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이때 필요한 것이 영적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착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때때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의 손길을 내어주시는 그 손길을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떨 때 지나쳐 버릴까요? 손을 내밀어줘서 위로할 때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니까짓 것한테 내가 위로를 받아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내 자존심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의 위로의 손길을 내가 거부하는 적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먼저 9절을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말하라.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 훨씬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아테네는요, 머리 막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꼬리 하나 잡아갖고 계속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말 한마디 않고 그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고 계속 꼬투리 잡는 거예요. 너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런 말 했었잖아. 요거의 의미가 뭐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테네는 너무나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 결실이 잘 안 맺혀져요. 근데 고린도에 딱 오니까 굉장히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고, 교회도 세워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짐을 통하여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두려워하는 마을에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만히 있지 말아라. 가만히 있지 말아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저도 어려울 때 그거 있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남자들은 좀 그래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요, 이게 서열이 좀 정해지거든요. 이 수컷들의 세계는 굉장히 이게 좀 황당합니다. 서열을 딱 정해가지고 내 서열에 어떤 서열 밑으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갖고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이 편해질 수도 있고 맨날 두들겨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서열 위에는 누가 있었느냐? 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두들겨 맞고 다녔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그 3학년 그 형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든든한 마음으로 다닐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를 건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지나가고 나니까 저를 건드리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도 여러분 누군가 강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강력한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뚫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졌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만 했더니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유대주의자의 최고의 리더라고 하는 회당장까지 복음을 듣고 자기 집을 내놓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활발하게 부흥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 왜 말해야 되느냐?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놀랍게 바울의 심장을 쑤시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글자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 그것이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성육신이 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글자에 불과해요. 그냥 이념으로 불과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만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대적해야 하는 그 사람으로 내가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입을 열 수가 있는 거죠. 담대하게 내가 주님을 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복음의 말 고린도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은 너를 절대 해하지 못할 거야. 이 백성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현실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에서 한번 읽어보면요,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우리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거든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 루스드라 하면 딱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안진뱅이 고쳤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루스드라에 가서 안진뱅이를 고쳤거든요.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 옆 동네를 갑니다. 이오니곤이라고 하는 곳네를 가는데, 그 동네에 딱 갔더니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사람이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 돌을 들어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죠.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았고 피 흘려가 쓰러졌거든요. 쓰러져 버리니까 그 돌에 던진 사람들이 이 바울이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데려다가 치료해줘서 그렇게 살아났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느끼느냐, 바울은 왜 돌에 맞아도 죽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느낌 안 들어봅니까? 바울이니까 안 죽습니까? 바울이니까 안 죽는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왜 바울은 돌에 맞아도 죽지 않고 그렇게 고난 속에 있어도 바울은 오뚜기처럼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안 맞게 하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내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위에서 이렇게 가만히 내다보면 바울이 맨날 돌에 맞아요, 맨날 채찍에 맞아요. 그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안 맞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왜 고통은 고통대로 주시면서, 그 고통대로 주시면 차라리 데려가 주시지, 그 고통은 고통대로 주시면서 죽지도 않게 만드시는가? 이런 느낌 들진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편한데, 먹고 살만한데 용기와 믿음과 힘 이런 것들이 필요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한 것의 응답이 무엇이냐?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네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께서 믿음 시험하려고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이 와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안 진짜 믿음인지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내가 증명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와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 믿음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돌에 맞아도 살아나는 믿음이에요. 돌에 맞아도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담대한 용기와 그 능력이 바울에게는 증명되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은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편안한 일만 다 할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움은 존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배신을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주님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저 사람은 진짜 뭐가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내가 배부르기 시작해버리면요, 하나님 절대 안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가 드러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한 믿음도 주셔서 그 힘과 용기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당당하게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이나 고난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되면은 다른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운데 그 다음은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7시간짜리, 8시간짜리 수술을 한 4번 정도, 3번 정도 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 기억이 아직까지 나요. 저는요. 저는 6살 때 했나? 5살 때 했나? 그때 했는데 5살 때 처음 수술실에 들어갔던 그 공포가 아직까지 저한테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뭐 하나 뗀다고 또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때만큼의 공포는 없습니다. 큰 수술을 한번 해보니까 좀 약한 수술은 이거 갖고 뭐 금방 일어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큰 고난과 어려움, 바울에게 고난과 어려움 돌에 맞아 죽는 거였어요. 죽을 뻔한 상황이었죠. 그 정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시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바울의 믿음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이 왔어요. 유대주의자 때문에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떨기는 떨었는데, 약하고 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떨기는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지 마라, 말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11절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두려움 가운데서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일을 행하면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 닥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변경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나로부터 출발합니까? 조금만 어려워버리면 하나님 이럴 수 있니 없니 하면서 내 감정은 막 파도처럼 요동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굳건한 반석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딱 지키시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해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두렵고 떨리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딴 게 믿음이 아니에요. 버티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1년 6개월은 과연 언제였을까? 이거는 진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만날 때가 언제였냐면은,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의 명령을 내린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AD 49년이에요. 49년. 이건 역사적으로 딱 정해진 날짜였거든요. 49년.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제방의 총독으로 임명된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51년 7월 달이에요. 5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그 고린도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년 6개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날 때가 49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50년 가을부터 52년 봄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년 가을부터 52년 봄까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행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버텨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버텨가고 있는데 그때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는가? 12절 13절을 보시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해요.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갈리오는 누구였냐면요,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그 네로의 가정교사가 누구였냐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네카하고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세네카의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문이 똑똑한 집안의 가문 속에서 자라온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갈리오가 아가야 제방의 총독으로 딱 부임을 했을 그때에 유대인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된 갈리오가 유대인의 고소로 바울을 재판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 일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1년 6개월 버텼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일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머물러 있지도 말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람도 없고 고린도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믿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바울의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바울의 어떤 태도를 원하시느냐? 그 태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어디였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다 놓는 거죠. 그럼 법정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좀 떨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법원 가봤습니까? 재판 안 받아봤죠? 저도 뭐 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없이 증인으로 간다 그래도 떨려요. 뭐 괜히 그 가기 싫은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바울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무엇을 증명해야 되느냐? 이 두렵고 떨리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이 법정으로 들어간 것은 유대인들이 합작을 해서 바울을 억지로 죄를 집어 씌우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그 억울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씌운 저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태도를 보기 위해서 법정으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요, 회심한 사람들의 재정에 의존하기보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사역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자비량 선교를 한다는 거죠. 천막 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천막이 요즘같이 여러분 천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요, 이 로마 시대에는 전쟁터 나가면 다 천막 치고 전쟁하고, 그러니까 이게 천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기업입니다. 엄청난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치는데 꽤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 밑에 들어가서 바울이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돈을 그렇게 벌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토요일마다 어디를 갑니까? 회당을 방문하죠. 회당을 방문해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요. 누구도 돌아왔다? 회당장 그리스보도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은요, 이 그리스보도 복음을 전했고,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스데바나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나는 이 세 사람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 기억나세요?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개종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졌고, 거기에 회당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까지 개종한들이 일어나자 사람들의 마음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자꾸 몰려갑니까? 바울에게로 몰려가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사람이 몰린다는 것은 무엇이 세진다는 얘기냐면은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 모임이 누구 때문에 모이느냐? 거기에서 사람은 힘이 나와요. 예전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다 사람이 모였어요. 그럼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통해서 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유대교에서 자꾸 어느 종교로 바뀌어버립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리니까 유대교의 힘이 약해지고 어떤 힘이 강해집니까? 기독교의 힘은 강해지고, 그 기독교 힘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의 기득권이 자꾸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득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바울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 바울을 쫓아내면 된다. 쫓아내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어떻게 찾느냐? 법원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 새로 부임한 갈리오의 성향을 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소대장이 처음 오잖아요. 다이아몬드 하나 딱 오잖아요. 그러면 병장들이 소대장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요. 저 소대장 그 짬밥으로 보면 병장들이 훨씬 더 군대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소대장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고 어디로 가서 막 어떤 사람 막 뚫어 패는 사람도 있고, 소대장님 말 안 되면 니 죽어 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 협박도 하고 막 이렇게 길들이기를 하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한다 그래요. 직장도 그러잖아요. 직장도 새로운 분이 있는데 그분이 조금 이래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지금 어려운데 승진이 빨리 돼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직장 상사를 조금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원래는 기득권이 유대교에게 있었는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버리니까 저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를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래갖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지금 고소를 하는데 그 고소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소의 제목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사람은 바울이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것이 고소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어기면서, 그럼 뭘까요? 이거는요, 할례와 율법 안 지켜도 구원 얻는다, 이 얘기죠. 할례와 율법 없이도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요 얘기 가지고 갈리오에게 딱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율법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헬라어로 로고스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율법을 헬라어로 뭐라고 쓰냐면 노모스를 씁니다. 노모스. 이 노모스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칭할 때도 노모스를 써요. 또 하나 율법을 쓸 때는 어떤 율법을 노모스를 쓰냐면은 로마의 법도 노모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고소를 할 때 처음에 고소는 뭘로 고소를 합니까? 하나님의 법 그랬으니까 요거는 율법 가지고 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요 얘기는 무엇을 가지고 거냐면은 요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로마의 법인 로모스를 가지고 바울을 재판해 달라, 이렇게 지금 고소를 딱 건 거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혼합을 섞어가지고 혼합을 해서 갈리오에게 고소를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당시 로마 정부는요, 유대교는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뭐는 아직 인정을 하지 않았느냐? 기독교는 종교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요거는 유대교는 로마에서 인정했죠. 하나님을 섬긴다, 요거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직까지 로마에서 인정을 안 했으니까 로마의 법으로 처단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다. 이렇게 처단을 해달라. 여러분, 고소하는 사람 머리가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때 갈리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4절 15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굉장히 똑똑해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려서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건 뭐냐?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꾀임에 빠진 것 같습니까? 안 빠진 것 같습니까? 안 빠진 것 같죠?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요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법원에도 보면 검사가 딱 고소를 하면 그 맞은편에서 누가 말을 합니까? 변호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입장을 변호하려고 한 거예요. 변호하려고 했더니 갈리오가 너 말할 필요 없어,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얘들 말이 틀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변호사 말 필요 없다는 얘기죠. 내가 다 이해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갈리오가 이해한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는 로마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법? 너네 종교적인 법으로 해결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리오가 부정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부정한 일. 부정한 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법률을 어긴 거예요. 뭐 도적질하거나 뭐 사람 죽이거나 이런 일이죠. 불량한 행동 또한 로마법을 위한 일이에요. 이처럼 형사법에 해당되는 법이 있죠. 형사법에 해당되는 법은 무슨 법, 재판, 판결되는 것 같은데, 형사법에 해당되는 것은 로마의 법을 하면 되는데, 지금 요 고소의 내용은 로마법이 아니라 무의 법으로 가능하다? 종교적인 법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언어, 뭐 명칭, 그리스도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의 말씀을 언어라고 얘기했어요. 율법.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뭐에 대한 혼란이 있었냐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맞냐 안 맞냐 요거 갖고 혼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 요거 갖고 막 혼란의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 명칭에 관한 거. 이런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문제를 왜 자꾸 우리 로마법 갖고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리오는요, 이들이 소송한 소송의 내용을 기각을 해버립니다. 집을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총독이 해야 할 일은 로마에 치하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안전해지는 걸 원하는 것이지, 이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괜히 잘못했다가는 이거 뭐 자기가 완전히 독박 쓸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 이 판결이 왜 중요하냐면요, 갈리오의 판결이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지 않습니까? 이송된 후에 석방이 되는데, 석방되는 법률의 근거가 요 근거가 돼요. 우리도 무슨 뭐 재판을 할 때 보면 옛날 몇 년 몇 월에 있었던 판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재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에 들어가서 이제 뭐 판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쓰여진 제목은 무엇이냐면 다 종교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판례가 있었으니까 너는 석방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울을 석방해주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면요, 법률 책임자는 요 법률, 요 판례에 의해서 다 석방을 시켜버리는 아주 귀한 일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판에 걸어서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을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재판정 가운데 바울은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보이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훗날 바울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이 일을 통해서, 뜻하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로가 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판결 앞에 유대인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16절 17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안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네, 쫓았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서 왔다고 해요. 아까는 회당장 그리스보 아닙니까? 회당장 소수대네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보 다음에 회당장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재판관으로 해서 막 뚜려 패기 시작하는 거죠. 왜 때렸을까요? 네가 행정적인 처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제대로 행정적인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막 이 사람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소수대네는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소수대네는 여기서 죽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두들겨 맞은 다음에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바울을 만나서 뭘 들었을까요? 복음을 듣고, 아, 바울이 말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어디에 썼냐면 에베소에서 썼거든요.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할 때 썼는데, 이 3차 전도 여행 때 누가 동행을 합니까? 소수대네가 회당장 다 때려치우고 바울을 쫓아가서 에베소에서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뜻하지 않는 이 판결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폭을 굉장히 좁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생각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나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을 경험상으로 딱 도와보면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정말 뜻하지 않은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수십 년을 함께 지내온 사람이 자신에게 한 가지 섭섭하게 했다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결국은 욕하고 나가버리는 일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 안 할 거야. 그 사람은 다 배신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가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 재판이 여러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로마까지 가는데 그렇게 탄탄대로는 법적인 근거가 됐다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절대 저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라. 그 말 한마디 믿고 바울이 억울하게 재판정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떳떳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바른 믿음의 태도를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뜻하지 않는 어떤 한 사람, 생각지도 않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 사람, 요 사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가지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뜻하지 않는 손길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련해서 하나님이 손길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거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는 도움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카톡 하나, 전화 한 통 그런 걸 통해서 나에게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